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393면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어서 대림절 초장식을 할 때에 점점 이렇게 연해지는 색으로 촛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날이고요. 또 다음 주일이 세 번째, 그리고 24일이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기대할 때자 임재할 임을 써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한다, 혹은 주님의 강림을 준비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그래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그래서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탕감이라는 것은 없이 해주다, 사해주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지존자이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죄값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죄값을 내거나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사단 배상설이라고 한, 마치 사단에게 우리의 죄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엉투당투한 이 논리나 신학적인 이론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신 이후에 탕감받은 우리가, 즉 용서받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치심을 하실 때 그 가르침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전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앙겔리온, 혹은 이 왕으로부터, 황제로부터 온 편지를 그 당시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고요. 이걸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온 편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가 있는데,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하는 거죠. 특별히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 이렇게 해도 하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대명사처럼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혹여나 저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다가 말을 잘못할까 봐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를 좋아하고요. 나머지 복음서들을 보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번역해 보면 Kingdom of Heaven이냐 Kingdom of God이냐 이 표현인데 이건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Kingdom of Heaven 혹은 Kingdom of God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셨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파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는 좀 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침보다는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저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늘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혹은 가르치는 게 사명이다라고도 하고요. 또 교회는 또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는 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금식하시고 돌아와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 원래 제1성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담고 있는 비전의 제시와도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누가? 예수께서 4장 17절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부터 무슨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었냐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셔서 이 탕감받은 우리 모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주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세요. 우리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교하는 동안 지금 서론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혹시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이냐? 사후 세계에 들어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사후 세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후의 세계도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들어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장소적 개념으로서 죽어가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통치적 개념으로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무디라고 불리는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유명한 부흥사신데요. 이 이성복 목사님이 유교 동란 중에 저 목포 지역에서 부흥회 하다가 인민군에게 잡히시게 돼요. 그때 심한 고통과 또 예수 믿는다고 조롱도 받았어요. 목사냐, 뭐 예수가 있냐, 뭐 천국이 있냐. 근데 그 공산당 즉 인민군이 그러다가 정말 천국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럼 천국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을 보여주겠다는 소리에 이 인민군이 그러면 죽어서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이 지금 보여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게 점점 어려워지죠. 사후 세계만 얘기하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여줄 수 있다. 내 눈에 당장 보여달라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천국의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천국의 본점은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내가 보여드릴 수 없고 내가 천국의 지점은 보여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핍박받아도 내 마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성복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물론 이분이 그런 그 모진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 이런 간증도 회자되겠지요. 실제로 그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노임을 받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후 세계, 즉 죽어가는 천국에 국한하면 그분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 자체가 천국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성경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들의 거의 다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받으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요 결코 죽어가서 천국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자세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창조 때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들에 대한 이 호칭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이며, 그리고 이 의인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대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명, 율법 이런 얘기하면 우린 덜컹 겁이 나요.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 꼭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악한 겁니다. 그냥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선한 거예요. 굉장히 또 어렵지요. 그럼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걸 다 어떻게 지켜? 악한 거예요. 사람의 악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거니까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는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운동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고 건강한 몸을 지켜가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걸 왜 아멘 안 하지? 여러분, 그냥 뭐 특별한 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계명은 전도 10명 하는 겁니다. 훨씬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40일 금식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큰 것만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소소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에 그죠? 여러분,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저녁이 되면 자고 식사가 때가 되면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아멘입니까? 운동도 적당히 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배워가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법칙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도 이루어가고 성취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보면 내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계명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또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 그 중에 예배 시간이면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도우고 나누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당 앞에 오면 이만한 봉다리들을 가지고 비닐봉투에다가 여러분 재활용 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재판매가 가능한 물건들을 가져오셨는데, 이 굿윌이라고 하는 이 가게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근데 굿윌은 여러분 그 장애우들을 고용해서 가게를 여는, 그리고 수익금의 대부분 다 장애인들 월급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작은 도움이라 함께 동참하는 게 이게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따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냥 그 소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섬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주께서 하시겠지라고 믿고 사는 거, 이게 그냥 계명인 거예요. 무슨 계명을 지키려고요? 다음 주에 내 삶을 모두 포기하고 선교하러 가라?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런 게 계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엉뚱한 계명에 자꾸 눌려 있는 거예요. 엉뚱한 율법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무거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가정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무겁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못 지켜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아니 가족을 사랑하는 게 계명인데 그걸 못해?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사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기도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다시 한번 힘 주셔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욱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거나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 많은 율법들을 그 백성에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내가 명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 계명이 멀리서 못 지켜, 잘 몰라서 못 지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려워서 못 지켜 이렇게 말하지 말라요. 오죽 했으면 이렇게 말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단지 장소적 개념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어떻게 하면 갖춰갈 수 있는가, 즉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니 내게 주어진 그냥 평범한 그 작은 계명들을 지켜 살면 되는 겁니다. 늘 이런 얘기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혹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방법 자체도 아니에요. 이젠 그런 논쟁은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 사건 이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 됐다, 혹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러면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즉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들도 이웃들도 사랑하는 그냥 사람들이 소소한 그 삶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을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냐, 그러면 그 안에서 계명들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어서 어려워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해서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 법 때문에 이 일을 못해. 그거는요, 불법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가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 테스 형을 생각해 보세요. 테스 형이 갑자기 누구냐고 물은 그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악법도 법이다라 하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목사가 설마 그런 얘기를 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지켜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등이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망, 불평, 좌절, 절망 잘 안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거울 보면 돼요. 거울 보면 딱 나와요. 거울 보면요, 우리들이 생각해, 주름살 또 늘었네? 아니면 또 검버섯 생겼네? 연세 드시면 다 생겨요. 주름살, 그거 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못 고쳐요. 우리는 흔히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그래요. 물론 가끔 선생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얼굴, 그 모습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 표출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영의 성령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이 안에 차면요, 마음을 통해서 얼굴로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늘 얼굴에 보면 우울, 염려, 근심, 걱정, 짜증, 신경질, 불평,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얼굴 생김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즘 청년들은요, 전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얼굴형을 보고 고양이 상이냐, 강아지 상이냐, 또 뭐 있어요? 무슨 상이냐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네모지냐, 동그랗냐, 달걀형이냐, 각형이냐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또 다 하여튼 그런 걸로 비유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생긴 게 어떤 형이냐에 중요하지 않아요. 기쁨이 있는 얼굴, 마음의 기쁨은 얼굴로 드러나고, 우리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나도 모르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요, 얼굴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거울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 정말 행복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화남이 있는지, 밝음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간다,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이게 그냥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믿는, 즉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죄사함 받고 탕감받은 죄인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이 원하는 계명을 소소하게 지켜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이렇게 천국에 관한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한 부인이 와서, 목사님 정말 천국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천국에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좀 교회 맞은편에 한 집에 갔다 오라. 거기 허술한 집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살고 있는데 이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거기 가실 때 뭐뭐 좀 사서 들고 가셔서 옆에 꼭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 꼭 읽고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목사님 말씀대로
슈퍼에 들려서 장바구니 좀 보고 그리고 성경 하나 들고 갔어요. 가서 그 누워있는 성도님 옆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참 신기하게 제가 거기서 천국을 봤어요. 더욱이 제가요, 그렇게 무릎을 못 꿇는 제가 그곳에서 15분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보았든, 아니면 이 여성도님이 그곳에 가서 그 가정의 분위기나 아니면 자기가 그저 무릎 꿇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다니 이래서 천국을 보았든지 간에, 천국은 삶의 형편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 가정 환경을 통해서, 혹은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시대와 국가라고 하는 공동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천국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는데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7가지 비유 중에 천국을 가르치면서 실제하냐, 천국이 실존하냐 안 하냐, 뭐 죽어가는 천국이 있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도 아니고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천국의 모습은 여러분, 거기에 뭐 12 진주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무슨 큰 유리길이 있다든지, 뭐 이런 금장식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사는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상천국을 또 얘기하면서 환경운동, 노동운동, 해방운동, 여성운동들에 전념하시는 분이에요. 있어요. 이런 무브먼트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으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노동자들을 대변하기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일도 해야 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좀 도울 책임이 있는 것 맞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 무브먼트에 동참해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이런 가르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기 때문에 훗날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그냥 우리는 그것을 이제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그냥 당연한, 아주 늘 그냥 같은 삶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어릴 적부터 자신을 학대하던 계모, 이 계모가 친딸로부터 또 버림받아서 늙어 오갈 데 없을 때, 심지어 치매에 걸렸어도 말없이 봉양낸 분이 계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자신의 몸에 질병이 와서 아픈 중에도 병든 언니를 대신해서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고 출가시킨 모습,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요? 아니,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 아무나는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으면 그것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도 참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요, 우리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안 되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동안에는 제한받지 않으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심부터 제한을 받아요. 어떤 제한을 받으셨냐면요, 추울 때 예수님도 파카 입으셔야 돼요. 더우시면 예수님도 반팔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마 요즘 같아서 이렇게 길 다니셨으면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선풍기 하나 사드렸을 거예요. 예수님도 더우신 거예요. 이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제한이잖아요. 그것만이에요. 그동안은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셨는데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한받고 환경에 제약이 있고 상황에 제약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셔서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신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제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십자가에까지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실 날이 가까웠을 때에 어느 날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이 조그마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집안에서도 좀 신분이 더 낮은 노비나 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손님이 와거나 아니면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아주 낮은 신분의 종의 모습을 주님이 갖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 발은 못 씻어요. 그때는 주님이 안 씻으면 관계가 없어. 그때 목욕도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에피소드가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5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직접 보여주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삶의 모습,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그랬든, 아니면 그것에서 쫓겨난 에덴 밖에서든, 아니면 홍수 이후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든, 나라가 망했든, 아니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살아가는 어떤 세대든지 간에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언제나 한결같은 뜻은 내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소, 환경 탓하지 말고요. 상황, 여건 얘기하지 말고요. 나는 나이 들어서 못 살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젊어서가 아닙니다. 젊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을 때 내 중심으로부터, 내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이 가슴을 통해서 얼굴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밝아, 뭔지 모르게 행복해, 뭔지 모르게 즐거워. 보통 저 같으면 아멘을 할 건데, 여러분 이게 가끔요, 이 교회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가시면서 운동을 하십니다. 근데 운동을 하시는데 지나가는 얼굴을 보면 제가 감이 와요. 예수 믿는 분, 안 믿는 분. 여러분도 그 정도의 관상은 보지 않아요? 그 정도 안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밝으면요, 밝은 사람이 보이고요. 내가 짜증나면 짜증나는 사람만 보여요. 저는 목사라서 어느 지역에 찾아갈 때 꼭 교회, 어느 교회 옆인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음식점 옆에 가려달라고 그러죠. 그건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자꾸 얼굴이 밝느냐,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느냐, 환경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우리 집 형편이 어떠냐, 지금 내 처지가 어떠냐, 이런 얘기보다 주님이 나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스리고 있다.
주님이 이걸 가르치기 원해서 오신 거고요.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그저 평범하게 지켜가며 살라고 말씀하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루실 그 나라를 보십시오. 그 영원한 나라를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어디에 있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 나라에 가기까지 그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참아야 되며 어떻게 견뎌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냥 그 나라 보겠다 아니면 그 나라에 주시는 복을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니 그 나라 당연히 허락하시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늘 가르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 위로의 한마디,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고 밝은 마음 하나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전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선교도 하고 때로는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계명부터, 소소한 계명부터 지켜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과 사명을 주시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에 깊은 곳에 있는 확신이 마음을 통해서 얼굴로 빛나게 하시고, 그 얼굴의 광채가, 그 마음의 기쁨이, 그 속에 있는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들어갈 그 나라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